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을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종종 말씀의 통로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한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말은 엘리 제사장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된 선언이고 마침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엘리의 축복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처음에는 한나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진실한 고백을 들은 후에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문제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말을 믿음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축복은 즉시 현실로 바꾸기보다 먼저 얼굴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여자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이 바꾸어졌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첫 번째 실현입니다. 엘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실제 응답으로 실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의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풍성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더라 하는 것이 2장 2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는 5명의 자녀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해야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H.D. 찰스라고 하는 교수가 우화적인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대주교니까 아크비숍입니다. 이 아크비숍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네 소원이 뭐냐 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 주교는 깜짝 놀라서 진정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군요 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 속의 대주교는 평생 수많은 기도를 집전하고 신의 뜻을 전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이 되자 충격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결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들어야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자들의 의무적으로 상투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상도 아니고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순환의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계십니다. 경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 통행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웨이 시스템이 아니라 반드시 투웨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고 말하는 투웨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데 균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대화법 중에 귀중한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대화가 되려면 내가 한마디 말하고 상대방의 말 3마디를 들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고 이상 끝하면 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소와 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참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 왕은 구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도 건강도 적을 물리쳐달라 여러 가지 구할 게 소원이 많았지만 그는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혜의 대명사함은 솔로몬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 마움, 세미스, 듣는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 올시다. 그러니까 레브, 스미스,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를 hearing heart, 들을 수 있는 가슴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소박한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세요. 내가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옛날에는 자손을 가지는 것이 아주 소중한 때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첩을 얻었습니다. 이 첩은 얻어가지고 임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된 다음에는 아주 첩이 본 부인을 무시합니다. 한나의 입장은 정말 분통이 났습니다. 첩이 본 부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가 하면 꼭 술이 취한 자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사장은 이 여인을 보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럴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태도를 본 엘리 제사장은 감동이 되어서 17절에 한나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라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간접 응답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성경만 읽어도 안 되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내가 말하기도 하고 이런 그 투웨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기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언제 기쁩니까? 설교를 교인들이 잘 듣고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에 참으로 성도도 행복하지만 목회자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커네티컷 주의 어느 도시에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득이 모였다고 해요. 그 모인 회중 중에 그 커네티컷 주립대학 교수로 있는 김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나가면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요즘 책을 쓰는 중인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고심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응답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웬 여자 집사가 숙소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일부러 찾아온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은 성경 읽는 중에 설교 듣는 중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응답으로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라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아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여자의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없는데 조금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임신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변화가 아직 없지만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에 서원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들을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막연하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도 없이 그저 주세요.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것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응답받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응답받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딴 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변질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젖될 때까지만 같이 집에 있다가 4살이 되자 성전에 바칩니다.
성전에서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그저 1년에 한 번 옷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멀리서 전달합니다. 이 모습에 감동이 된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또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결국 6남매가 됩니다. 나는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크십니다. 어느 서울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수요일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웬 미국 사람이 들어와서 뒤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미국 사람이 보낸 메모지가 목사님 강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메모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님 설교 후에 자기가 신앙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후에 간증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 이 목사님은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통역을 잘했습니다. 그 메모지 낸 그 미국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부자입니다. 이 말부터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계 기독인 실업인 협의회 회장입니다. 서울이나 뉴욕이 아니고 세계 기독인 실업회 회장이래요. 나는 얼만큼 부자인가 하면은 자가용 비행기가 1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학력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인쇄종 직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18절에 나와서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마디 설교가 그 가슴에 레마로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처럼 이젠 기도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이게 기도의 응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얼마 후에 그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 소식 듣고 도리어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세운 공장이기 때문에 불난 것이 도리어 전화 위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낡은 기계 다 버리고 다시 새 기계를 들어서 더 번창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은 다 기도의 응답으로 믿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세계 기독인 실업협의회장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근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원하고 응답받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새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다.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하면 카네기를 말합니다. 이 카네기의 집무실에 아주 낡고 값도 안 나가는 그림 하나가 붙여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무태 놓여 있는 낡은 배 한 척과 두 개의 노가 흩어져 있는 그림이었다.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에요. 무명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때는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는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뉴질랜드에서 되어졌던 일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오랫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모두 농사가 망치게 되었다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선교사님이 교인들을 불러놓고 우리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십시다. 이 선교사의 집에 아침 7시 14분에 모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14분에 모여 기도합니다. 근데 3일 만에 기도 응답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뻐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선교사에게 묻기를, 선교사님, 왜 아침에 7시면 7시, 7시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에 모여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냐고, 왜 7시 14분에 모여 기도하자고 했나요? 그때 선교사는 성경책을 펴들고 역대하 7장 14절, 7시 14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을 듣고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기도도, 이게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죠.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응답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한나 여인의 믿음과 기도로 이 해를 출발하십시다.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